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저는 미술을 잘 모르는데 회화나 조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아래 형상화한 것을 이렇게 군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군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두 부류의 군상이 나옵니다.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의 군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는 이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군상,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저 군상의 한 모습으로 빚어져서 오늘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망가진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 토기장이가 다시 뭉개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야 할 만큼 망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는 이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탄식, 연민, 그리고 어이없음, 이런 것이 참 기가 잘 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가슴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고려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유익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담아야 되지만 저는 잘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본문으로 매주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말씀이 저를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지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뭉개고 새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런 것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은 특히 누가는 가난하고 약자,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당시에 가장 소외된 그룹 중에 하나가 여자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 남자가 나오면 반드시 여자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양떼만을 소유한 비교적 부유한 남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동전들만 지니고 있는 비교적 가난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 다 거의 잃어버렸을 만큼, 거의 잃어버렸다고 해서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극적으로 다시 찾게 되는 기쁨을 여기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 표현해 보면 좋죠. 가까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쓸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서 항상 이 두 그룹의 지속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갈등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두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한 그룹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 이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이들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목은 왜 생겼느냐면 특히 유대인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죄인들과는 식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알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곧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기쁘게 맞아들이죠. 영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회 종교 이 질서를 예수님이 아주 보기 좋게 거침없이 허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누굽니까?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그룹이죠. 종교적인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허세와 외식에만 치중하던 자신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자 그때부터 이들은 주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배가 너무 불렀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 요나가 그런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그들이 수군수군 거렸던 겁니다. 여러분 수군거렸다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쉴 새 없이 계속 원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의 친구다. 뭘 먹고 마시면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비난과 원망을 해댑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여 대접하는 이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성결을 지키지 않는 자 혹은 경건치 못한 자 이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신앙인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사람을 보는 어떤 덕스러움조차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당시에 이 성전 체제 하에서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힐끗힐끗 보며 이 수군거리는 그런 천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 정신세계,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들의 정신세계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패거리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잡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쁜 인물이 나오면 바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의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99에 속하고 우리 자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집단이 바로 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영성과 인격과 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들처럼 아주 매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들이 성전에서 뿌리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이미 멀어져 있어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도 예의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니는 이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수군거렸다, 이게 뭡니까? 이 수군거린다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배려를 멈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던 모세,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생각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용서를 위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마땅히 그들에게 사랑의 대상이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수군거림의 대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한낱 그저 술자리에서 안주거리 마냥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눈에 이들이 어떻게 비쳤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죄인들이라는 것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는 순간 나도 죄인이 된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나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없어지면 좋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은 사람을 보는 이 눈에 병이 든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못하는 이 관계적인 이 시각 장애를 앓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격의 차이겠습니까? 성품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의 차이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 욕심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99에 속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무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남을 헐뜯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목자는 이 99마리를 들에 그냥 버려두고 이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죠.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왜? 99마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이런 양을 찾기까지 찾는다고 하면 오늘 목자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99마리는 강도가 와서 훔쳐갈 수가 있고 맹수가 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정상적인 목자라면 먼저 이 99마리 안전부터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포기해야 되죠.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주제, 이 전제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유를 읽으실 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제가 그제 뉴스를 봤는데 김진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불의의 항거자였어요. 과거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이 빈민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빈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22억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게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뭡니까? 우리가 99마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뭔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99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입니다.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봐도 저는 잃어버린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새대북 교회라는 게 있죠. 우리 조재준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나간 교회. 조재준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에 있는 이 성도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 관심 있죠. 그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나에 대한 가치와 관심, 이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에 대한 이 폭발적인 기쁨, 이것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낯선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는 무관심의 대상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이 하나는 그저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99에게는 아무런 상관이나 존재 가치가 없는 아주 미미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찾으시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위장된 안전지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과 특권을 구가하면서 중심의 자리에서 요지부동하던 그 99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득권 크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모두에게 기득권 다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기득권이고 내가 내려놓으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 말에 여러분 도취되면 안 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이 말은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말에 여러분 결국 천국에 실패합니다. 그 소리, 그 준엄한 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고 99명의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숨이 멎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왜? 잃어버린 하나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은 당장 뒷덜미를 잡고 끌고 오고 싶지만 인간이란 것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으면 또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올 때까지
끊임없이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당장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오라. 그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우리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잃어버린 땅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 저를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지시고 찾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절에서 9절입니다.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왜 여기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리 애쓰고 있습니까? 물론 가난한 집에 1드라크마,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노동계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 집에 1드라크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총각이 처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줄 때 10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러면 결혼식 때 이 신부는 10드라크마를 장식으로 꿰어서 이렇게 머리에 장식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에 있는 이 10드라크마는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남자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반지 안 끼면 바가지 엄청 끓기지 않습니까? 이 하나가 빠졌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은전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시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드라크마가 비싸겠습니까? 잔치할 때 비용이 더 비싸겠습니까?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만큼 잃어버린 것 하나, 이 기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기쁨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우리들 각 사람도 다 하나님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누구라도 또 자신이라도 하나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이것을 찾는 것을 보십시오. 표현이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러니까 세 개 동사가 나오죠. 켰다, 그 다음에 쓸었다, 찾았다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겹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 하나의 가치와 의인 10명의 가치, 그리고 죄인 하나의 가치와 의인 100명의 가치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인간의 부모도 혹시 자식들 중에 병이 나거나
뭔가 못난 구석이 있으면 더 애틋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 기쁨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의 기쁨보다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아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나간 이 성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려는 목자의 심정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그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되찾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떨어져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될 때가 왔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남성교회 원래회 하지 않습니까? 남성교회 원래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분들이 듣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나간 사람들 사실 저는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교회로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건지를 논의하고 우리 여전도회나 권사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에게 눈길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99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1대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9에 속해서 그런 맛에 그런 기득권에 취하여 있다가 집 나간 하나의 눈길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서 수군대고 앞에서 무시하는 이런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의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는 그들로부터 천대받는 바로 그 죄인들이 오히려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죄인들처럼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을 천대하는 것은 99에 속한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바로 편협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떠나간 이 성도들이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보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하는 이런 흑백 논리를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죄인들에게 다가서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못 만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것을 다시 찾은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는 이 말은 역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역설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신앙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인 여럿이 주는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역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은 역전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항상 역전과 역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나 신앙의 기득권, 혹시 조그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엄격함과 냉정함이 아닌 부드러움과 온유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라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의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동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안 찾아주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우리 포기해도 아무런 할 말 없습니다. 우리를 잊어먹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기까지 찾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 은혜를 상실하고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자식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믿음의 자녀다라는 자부심, 자긍심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훈장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기득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남을 우습게 보고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는 일종의 허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살면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벼워지고 평안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의 의는 뭡니까?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공로의식에 매몰되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기득권을 만들고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특별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먼저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정말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되었고 우리 집에서 나간 바 된 우리의 이웃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가위 명절이 잃어버린 바 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저쪽으로 나간 우리 그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